너는 내게 있어 항상 특별해. 모든 숫자엔 빨갛게 늦게까지 하고픈 거 하고 다 잤다고 느낄 때쯤 숨을 고르고 일어나다 괜찮다고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세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세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세우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중에서 나와 나를 예배하라.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합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는 회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불태워 멸하여 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죄를 멸하소서, 추함을 멸하소서, 간사함을 멸하여 주옵소서, 누추함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여 더러움과 추함을 멸하여 주시고자 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저의 허물을 인정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저의 줏대없음을 인정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저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저의 한계를 내려놓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러오셔서 주여 우리의 모든 누추함과 부정함과 허물들을 다 불태우소서. 죄악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음란함과 간사함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부르신 의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이 시간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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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임하여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영적인 장벽들을 멸하시고 무너뜨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가진 것에 저희들 부족함을 느낍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덜하는 틀에 우리들은 항상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서 저희들 만족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과 관계 속에서 만족을 배워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한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많은 희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이익에서 발생되는 이 전쟁으로 주님 너무나 많은 희생과 너무나 많은 손실과 불편함과 불안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고요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 창조에 시작돼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이 이 지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보소. 아멘. 우리의 죄됨을 알게 하시고 주님 자비로 용서하셔서 서로가 인연과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이해와 용서로서 하나 됨으로써 온 땅 모두의 삶이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됨과 빛됨이 실천되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힘차게 숨쉬며 나아가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세상에서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든지 예배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에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약한 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병든 자와 외로움에 처한 자들에게 더 위로와 참된 주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도와주는 것에 관심 없이 묵묵히 주어진 자신들의 선교의 현장을 지키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선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보소.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이 소중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웃에게 담대히 전파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셔보소. 아멘. 우리 교회의 미래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항상 도와주시고 교회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묵묵히 섬기는 그 섬김을 주님 항상 귀하게 보여주시고 항상 보아주시고 항상 그 섬김 속에서 주님 주시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에 넘치도록 채워 주셔보소. 아멘. 우리의 자녀들 믿음 가운데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혼탁한 이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믿음의 교육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귀한 말씀으로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7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0면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도자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 성도들 돌아보며 샬롬이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샬롬. 예. 또 현철 씨가 샬롬을 또 3번을 넘어섰네요. 예, 좋습니다. 샬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의 제목은 등 밀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구원파를 아십니까? 저는 군 복무 시절 구원파 신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군교회 지체들에게 회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 교회에 적지 않은 평지풍파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저는 성경적인 회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의 의미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사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본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발을 씻김 받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이 말씀에는 회개 생활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의 성경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 발을 맡깁시다. 나의 발을 내어 놓읍시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달리 성찬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식사 자리에서 행해진 세족식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사실 성찬식과 세족식은 따로 분리된 사건이 아닙니다.
둘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루 전날 밤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 유독 성찬식보다 세족식에 집중했습니다. 그에게 세족식은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담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들썩한 식탁 자리에서 돌연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대야에 물을 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돌발 행동에 놀라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본장 8절에 보면은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상관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메노스인데요. 분깃, 몫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직역하면은 만약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내 안에서 분깃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름 아닌 천국의 분깃을 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에게 구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발 씻는 게 무슨 일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발에 흙먼지가 가득 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집에 돌아오면 즉시로 발을 먼저 씻었습니다. 그만큼 발이 많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아스팔트도 아니고 흙먼지 날리는 광야길을 걸어 다니니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처럼 제자들도 살다가 보면은 본의 아니게 영혼에 때를 묻히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거죠. 본문에서 예수님께 발을 내어드리는 건 회개를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세족 행위는 죄의 용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톨의 죄도 용납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죄를 갖고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가까이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반색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 내 손과 머리도 함께 씻어주시죠. 그러자 주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본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신자의 전 인격이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정결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즉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유일회적 구원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여러분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유일회적인 믿음의 사건입니다. 주목할 점은 우리말 성경은 목욕한 자 해서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욕당한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내가 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씻어내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헬라어 문법에서는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공로가 아니라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은총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명심할 게 있습니다. 목욕한 자도 매일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손발을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항상 발을 내드려야 합니다. 더러운 발 내놓는 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게다가 세상은 악해서 더욱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 매시, 매분, 매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정결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교통이 막히지 않습니다. 죄는 영적 교제의 결정적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있어서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합시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회개 없이 죄사함도 정결함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신자의 교제를 막아서는 단단한 장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회개생활 게을리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면의 장벽에 갇히고 맙니다. 회개만이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주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늘 회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족식과 성찬식에는 중요한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 번제단을 지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 연후에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제사를 마친 후 제사장들은 함께 모여 화목제 제물로 식탁을 차립니다. 이 화목제 식탁은 제사장만이 참여할 수 있는 식탁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도 부정한 자는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22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물로 씻지 않으면 그 성물, 화목제 제사, 그 희생 제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성찬식 못지않게 세족식이 중요했던 겁니다.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셔야, 내 발을 씻어주셔야, 나의 회개를 받아주셔야 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찬에 나아가기 전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발을 내어놓고 주님 씻어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식탁에는 회개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의 깊이는 회개의 깊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만큼 그는 거룩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발을 씻어 줍시다. 우리는 주님께 발을 내밀어 날마다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본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세족식을 하나의 이벤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나 또 중고등부 수련회 때 세족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족식은 그냥 수련회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족식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본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옷을 입으셨습니다. 본장 12절 말씀을 보면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여기 나오는 벗다, 입다는 동사를 이전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은요, 겉옷을 벗다 할 때 티떼이미 동사와 똑같습니다. 내가 옷을 벗는다,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얻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을 다시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옷을 입으셨습니다. 람바노,
똑같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족식에서 겉옷을 벗고 입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또다시 그 목숨을 받아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겉옷을 벗고 입으심으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족식은 십자가의 전조입니다. 두 사건 모두 십자가 없인 제사함이 없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우리 모든 신자는 주님께 빚진 영적 채무자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공로로 내 죄를 씻어낸 게 아닙니다. 이 갚을 길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 희생으로 우리 대신 다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빚을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빚은요, 이 죄의 빚은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총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을 하나 제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으니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오페일로입니다. 빚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으니 서로를 용서할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할 때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크나큰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께 갚을 길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다. 그러니 너도 이웃을 용서해 주거라. 그럼 네가 나의 빚을 갚은 것으로 이해하마. 우리는요, 이웃의 죄를 들추어낼 권리가 없습니다. 이웃을 정죄할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채무자이지 채권자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지 심판자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책임만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기꺼이 질 때에 우리는 주님 구원 사역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 주님의 용서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교회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보여주시고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장 16절 말씀을 보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무슨 뜻입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용서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용서하고 섬겨야 합니다. 주인이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과는 다르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주인보다 더 큰 존재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주인보다 더 심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인을 거슬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을 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빚진 자입니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걸 알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빚을 준 자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관계 깨집니다. 내가 판단 다 하고요. 정죄하고요. 모든 것 내가 세워놓은 틀로 다 해석하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 다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이웃과의 관계 깨어집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온전할 리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취하는 분깃이 있습니다. 살아서 생지옥을 사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지옥을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살라고 당신 몸을 내어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생지옥에 뛰어들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빚진 자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빚을 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빚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빚을 진 자입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그걸 망각해버리면 그때부터 비극입니다. 내가 비극을 만들어내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빚진 자는요, 이웃의 허물을 덮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발에 때를 씻겨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의 발에 때도 덮어주고 씻어주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은혜의 빚을 졌으니까 그리 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될 것입니다. 이웃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로 충만한 삶 자체, 이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긴 시간, 영원한 시간이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가 영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생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고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의롭고 나 외의 모든 사람은 개혁의 대상이라고 여길 때 그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개혁을 명분으로 수많은 정적을 잡아들였습니다. 반개혁적이라는 죄목으로 그들을 단두대에서 무수히 처단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림돌들을 싹 잡아 없애면 좋은 세상이 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무의로 끝났습니다. 혁명 주체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동지들이 서로를 혁명의 대적자라고 규정을 하면서 박이 터지도록 싸웠습니다. 결국 혁명의 상징 로베스피에르도 동지들에 의해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수없이 보냈던 그 단두대에 서서 자기도 사라졌습니다. 남의 모든 사람을 개혁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자세, 멸망의 미끄럼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혁명은 처음엔 희망의 창가로 시작했다가 장성곡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날로 새롭습니다. 날로 왕성합니다. 날로 부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심장에 뛰고 있는, 약동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나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개혁은 식어지지를 않습니다. 만약 우리도 이 빚진 자 의식을 잃어버린다면 그때부터 물고 먹는 것입니다. 피차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여 영광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는 빚준 자가 아닙니다.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 의식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동생과 함께 목욕탕에 자주 갔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 추석 명절 앞두면은 산부자가 연례 행사하는 것처럼 목욕 바구니 들고 목욕탕으로 가는 겁니다. 탕에 들어가서 서로의 등을 밀어줍니다. 물론 아버지가 우리를 다 이렇게 때밀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마지막에 우리 차례가 옵니다. 아버지 등을 우리가 닦아줘야 돼요. 그럼 저하고 제 동생이 운동장 같이 넓은 아버지 등에 때밀이 수건 들고 막 밉니다. 그럼 아버지 등에서 때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옛날에는 뭐 집에 샤워 시설 없잖아요. 그리고 등을 어떻게 밀겠어요, 이거를. 등때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한테도 많이 나왔겠죠. 근데 산부자 중 어느 누구도 때 많이 나온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흉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즐겁게 서로 등을 내어 밀고 씻겨 줍니다. 이게 바로 천국 공동체의 자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공동체는 서로 믿고 등을 내밀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때가 가득 묻은 등을요,
내밀 수 있다니까요. 부끄러움 없이. 왜냐하면 상대방의 때를 흉보지 않고 정성스럽게 밀어주는 지체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현미경으로 들다 보면 허물과 약점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들다 보면 우리 중에 고개 빳빳하고 정말로 당당하게 설 사람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한 자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등을 내밀고 서로 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등 밀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서두에서 구원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십자가 은혜로 단번에 의인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해야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발을 내어 밀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씻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 생활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주님께 발을 맡깁시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 주실까요? 주님께 발을 맡깁시다. 발을 맡깁시다. 나의 더러운 발 숨기지 맙시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냥 내어드립시다. 주님, 많이 더럽습니다. 씻어주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복된 교제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이 복된 교제를 지켜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서로 발을 씻어 줍시다. 여러분 받아서 해주시겠습니까? 서로 발을 씻어 줍시다. 발을 씻어 줍시다. 주님께 용서받은 자는 이웃을 용서합니다. 회개의 진정한 열매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길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회개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언제나 주저없이 발을 내어 밀며 회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감동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의 때 묻은 발도 정죄하지 않고 씻어주고 닦아주는 용서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구원하신 예수를 이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그 주에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그 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그 주 예수여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삶, 나의 산업,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시고 하늘복 땅의 기름짐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 그 자녀 손손들에게도 폭포수처럼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불을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삶 속에 감사 제목 끊이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깊은 감사로, 더 큰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버텨왔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손길로 우리 자녀 손들의 앞길도 열어 주옵소서. 주님, 교회당 건축 헌금을 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호르무즈 해협 중심으로 극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여 하루빨리 그 땅에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많은 선박들 주님 속히 주님이여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원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김종구 집사님 간섭해 주셔서 속히 백길이 열려서 사랑하는 모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우좌우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현철 씨 굉장히 열정적으로 인사를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사순절 5째 주간입니다. 참회와 절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걸친 스톨 보라색 참회와 절제라는 뜻이 담긴 거 아시죠? 여러분도 이 보라색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회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일정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시온성 교회당에 오후 예배 설교 위에서 출타를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의 광고는 주복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구독산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조국 교회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